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4장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려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위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들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구 천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어느 때 한 거예요? 첫 번째 그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막 그냥 뜨거움에 나가가지고 방언으로 막 그냥 말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날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다 온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설교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설교인데 이 설교는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설교했는가 하면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날 때부터 앉은 뱅이야. 그 앉은 뱅이가 앉아있을 때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앉아있는 그 앉은 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좀 뭐 좀 달라고 구걸할 때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날지어다 하니까 또 벌떡 일어났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냥 벌떡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앉은 뱅이 아니에요. 앉은 뱅이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벌떡 일어나서 막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기적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을 이끌고 솔로몬 행각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각 나라 방언으로 그 이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기이한 현상을 보고 그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런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그런 이적 후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설교의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께로 초청하는, 회개의 길로 초청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8절에 한번 보죠. 19절에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일날 이 말씀을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의 기적 같은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나눈 얘기가 뭐였습니까? 그 사도 베드로와 그 요한의 마음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훈훈한 마음, 그죠? 사랑하는 마음, 저 얼마나 불쌍한가, 소망이 없는 그를 보면서 그에게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에게 손을 내밀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할 때 일어났단 말이죠. 또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일들을 보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여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나 그렇지 않아 있을 때 1대1로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때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때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려면은 내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있어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럼 뭐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무 근거가 없어. 그냥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귀하죠. 뭐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고 이해가 되고 내가 믿어지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왜 구원을 지금 받았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거를 간증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8월 6일 날 인도 미전도종교 개척선교를 가는데 거기까지 가서 내가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도 못하고 온다 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게 아까운 거예요. 비행기 값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물론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오는 것도 참 대단하죠. 꼭 뭐 복음을 전해야만이 뭐 우리가 선교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미전도 종족을 향해 들어가서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갔기 때문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의 도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동안에 비행기에 앉아서라도 옆에 사는 한 사람 어떻게든지 우리가 전도하자 이렇게 결단했던 것 같아요. 결단했죠, 그죠? 나만 안 나?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 탈 때 다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니안 집사님 옆에 누가 앉았는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끝나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영접을 했는가 안 했는가 다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애니안 집사님 옆에 뭐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따닥따닥 붙어 앉았으면 안 돼. 그래서 떨어져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인도에 가서 이제 돌아가면서 아니요 목사님이 또 팀장이니까 목사님이 그냥 전하세요. 너 왜 전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냥 가가지고 주변에 확인만 하고 여러분들 다 시킬 거예요. 정 안 되면 또 저라도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이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간증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거기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겠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면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들어. 그러면은 그때 그거를 놓치지 아니하고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어찌 니들 지금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이거 보고 이렇게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지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걸어본다 이 자체가 없어. 이 장님도 태어날 때 장님은 아예 그냥 깜깜하니까 그냥 그런 거로 그냥 알아. 근데 눈을 떴다가 실명이 된 사람은 그 환했던 그 아름다운 광경을 잊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또 마음이 아프지만 이 안진뱅이도 아예 날 때부터 앉아있어 있기 때문에 이 서본다는 것 자체는 감히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뛰어다닐까, 어떻게 이 자연에 있는 데를 막 내가 그냥 저 달리는 말처럼 나도 한번 뛰어보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고 그냥 그 모래밭을 그냥 첨벙첨벙 그냥 막 좀 뛰어보고, 이런 걸 감히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늘 앉아가지고 구걸을 해서 연명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아주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때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힘이 들어가니까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이적을 보면서 이적 뒤에, 그러한 기적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우리는 늘 이적이라든가 기적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이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시험에 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거꾸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영원히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도 왕왕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비주의적으로 자꾸 쫓아가면 안 되고 늘 그 이적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셔서 그러한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설교 내용이 도대체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설교를 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설교도 그랬고 두 번째 설교도 그랬고,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늘 이렇게 연이어져 나가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만 유대인 사람들이에요. 지나다니는 또 모여있던 그런 이적을 보고 막 옆에서 얘기 듣고 모여든 유대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은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 아니에요, 유대교.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한단 말이죠. 자,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신 그 예수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가 지금 베드로나 요한이 우리가 믿는 다른 종교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종, 바로 그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는 성격이 막 그냥 급하고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나타날 때 안 나타날 때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 좀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글이나 제대로 쓸까 무식한 사람 아닐까, 뭐 이 정도로 될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베드로는 구약의 내용들을 뻔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굉장히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고, 또 그러한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종 예수,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또 이 후반절에도 보면은 22절 이하에 또 보면요, 모세의 이야기를 또 나누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얘기를 나누고, 그 이후에 또 여러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이 구약을 신약과 연결시켜서 예수를 소개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신약과 구약을 명확하게 다 꿰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 나오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딱 들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더 마음이 가는 게 진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금요일까지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고 왔냐? 얼마나 읽으셨어요?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행전 옛날에 한번 읽어봤어요. 그 옛날에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옛날에 한번 읽어봤는데 그때 읽어본 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려먹으면 안 돼. 아멘? 지금 다들 그냥 눈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괜히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그런 게. 우리 소명교회는 최고로 먼저 말씀 중심의 교회야. 그죠? 아멘. 그 말씀 중심의 교회는 무슨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목사님 말씀 중심이 교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아니 말씀이 중심이 아닌 교회가 어디 있어 세상에? 네?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지 말씀을 뭐 중심이 아니라고 얘기한 데가 어딨냐고요. 네? 다 성경 말씀 갖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놓고 다른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되지만 여하튼 말씀 중심이 아닌 교회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래야 목사님 설교 말씀이 에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문이라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아주 베레아 교인처럼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딱 다녀왔을 때 베레아 교인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상고하고 봤다는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일 설교 딱 끝났어. 아 목사님 지금 오늘 뭐 양복 괜찮네. 넥타이 좋은 거 뭐 하셨네. 뭐 재밌네. 뭐 이렇게 하다가 집에 딱 돌아갈 때쯤 되면은 예화만 생각나. 웃긴 얘기만 생각나고 또 밥 먹을 때는 막 끼끼대고 우리끼리 막 얘기 안 하고 교제 나눴던 얘기만 생각나. 말씀은 도저히 생각이 안 나. 그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내 삶에 나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좀 묵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또 상고하고 있고 금요일날 이렇게 사도행전을 상고하고 있으면 오기 전에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렇게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늘 그냥 주기적으로 구약으로부터 아니면 신약으로부터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말씀 중심은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교회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말씀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안 읽고 말씀 중심이 아니야. 그냥 늘 세상적이고 늘 그냥 한번 들었던 그 말씀 갖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우려먹으려고 막 이러고 그리고 옛날에 들었던 말씀만 생각나. 그러다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아주 그냥 자기가 붙들고 있는 말씀 하나만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면은 그냥 평생을 그 말씀만 붙들어. 새로운 말씀이 없어. 새로운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 창세기를 읽다가 레위기를 읽다가 여호수아를 읽다가 사사기를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딱 다가오는구나. 그만 밑줄 긋고 그것도 외우려고 하고 그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나를 길들이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인도해야 돼. 그래야 기회가 될 때 누구한테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종 바로 그 예수를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이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 누가 썼다 그랬어요? 바울.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제. 바울. 내가 답을 가르쳐줬잖아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지. 사도 바울.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 누가가 썼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누가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썼어요? 누가. 누가가 썼잖아.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누가가 쓴 서신서자가 뭐였어요? 그것도 알아. 누가가 누가복음 쓰고 그 다음에 뭘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다고.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 데오빌로 가카이오 이렇게 얘기 나올 때 얘기 나눴잖아요. 그죠? 근데 먼 옛날 얘기야. 그죠? 신앙생활 처음에 들었던 얘기 같아. 하여튼 누가가 이렇게 썼는데 어떤 식으로 썼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설교에 소개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취급을 했는가? 이걸 이렇게 비교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게 영화로운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종, 즉 이 땅 가운데 종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갚아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승천케 하신 다음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한 그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뭐 했대요?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넘겨주고 그를 또 부인했다 그래. 그 다음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또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줬단 말이야. 대신 살인한 사람을 바꿨어. 구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생명의 주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죽였도다. 생명의 주. 예수는 뭘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주로 오셨어요. 예수는 생명의 주로 오셨다. 이게 아주 이 베드로 설교에 아주 핵심인 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 예수가 곧 생명의 주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그죠? 며칠 전에 어떤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였던 내용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 어느 말이 맞을까?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러잖아요. 축복 주시옵소서, 이 말이 좀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돼요? 축복, 이 말 뜻은 복을 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을 비는 게 누구한테 빌어요?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를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게 말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거는 말이 안 맞는다는 거지 이제. 그러나 그 축복 내려준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그냥 우리를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것처럼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정확하게 말대로 한다면은 예수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야.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라,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이제 우리 주일날 설교하고 이제 이게 맥을 또 이렇게 보니까 같이 하게 돼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생명 얻었다고 진짜 믿어지십니까? 아멘. 진짜 믿어지세요? 그 생명 얻기 전에 어땠는데? 생명 얻기 전에는 어땠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 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죠? 그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우리 자신이 어떻길래? 우리 자신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인데 어떤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알아야 예수가 생명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땠는데? 그때는 뭐 너 죽었냐? 내가 죄로 허물로 죽었던 나를 알아야, 내가 그렇게 돼 있음을 알아야 예수가 필요한 거고 예수가 생명으로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여기에 생명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소개를 하냔 말이죠. 왜 생명의 주로 소개를 하느냐고. 이 예수님하고 이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어. 물론
그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등극할 정도로만 알았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정도의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자기들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고 구원의 주라고 몰랐단 말이에요. 언제 알았어요? 언제 확 깨달았어요? 그분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가 부활하실 때도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주님 나라 임하는 힘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 땅 가운데 것만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몇천 명이나 돌아가요. 이 4장 1절에도 그렇게 막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관원들이 와가지고 지금 잡아가는 상황이야. 그죠? 잡아가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4절에 뭐라 그래요? 믿는 자가 5천 명이나 더했다는 말이에요. 5천 명이나 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런 환경이 아직도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붙잡혀가면은 옥살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생명의 주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라고 생명의 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다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깨달아지고, 구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약의 선지자가 예시했던,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명의 주 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가슴에 탁 와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예수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를 우리와 상관없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늘 나의 구원의 방편으로 늘 예수를 가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16절에 15절에 생명의 주를 주겠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 됐다. 그러므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예수를 너희들은 건네고 그를 부인하고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런 최초의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유대인들한테 죄책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지은 죄가 지금 이렇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운 하나님,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취급을 했고 그만큼 너희들이 죄를 졌다. 그러니까 막 질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18절에 뭐라 그래? 여기도 그러나라고 나와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볼 때 그러나 이런 말 나오면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동그라미 치고 이거 유심하게 봐야 돼. 여기도 그러나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선지자의 일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거부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다. 이렇게 막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아까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죄인들아, 이 예수를 죽인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 형제들아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 유인하는 거지. 좋은 말로 하면서 뭐라 그래?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다.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몰라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 따라서 너희들은 그 예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주일날 설교에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텐데,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할 때도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죄인임을 거부한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인임을 알아야 돼. 근데 그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그 입장, 그 감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 죄 문제를 안 건드리려고 그래. 괜히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 죄 문제를 안 건드리려고 그래. 그러나 죄 문제는 반드시 건드려야 돼. 당신은 죄입니다. 따라서 그 죄로 당신은 소망이 없고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복음 증거하고 전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그들을 요청하고 초청해야 될지를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